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아직 사람은 감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느니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서마다 다 말하고 있는데 존귀한 공회 회원이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 예루살렘의 공회 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 부자고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리마대 출신 요셉에 대한 성경의 설명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 공회원인데 존귀한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이 갈보리에 와 있지 않지요. 그는 사형시켜라 하고 다시 자기 집이나 또는 집무실, 관자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시체를 달라 한 걸 봤을 때 죽은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얼마 안 있어서 시체 치워달라 해서 다리를 꺾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짧은 찰나에 다리를 꺾고 시체를 로마 군인들이 알아서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일을 하기 전에 치우기 전에 요셉이 먼저 빌라도에 가서 실체를 달라. 그래서 빌라도가 확인해 보라 그러잖아요. 벌써 죽었을까?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걸 봤을 때 예수님의 숨이 끊어진 거를 보고 요셉이 부지런히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았거나 이제 막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다리 꺾고 있는 그 중간쯤이었다고 봅니다. 이 말은 곧 요셉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죽고 한참 지나서 다른 사람들로 죽고 시체를 치운 게 아니고 예수님 죽고 얼마 안 있어서 다리 꺾고 다 죽인 다음에 시체를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당돌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 중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내가 시체를 장례해 주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일이 뭔 날입니까? 큰 안식일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신을 손으로 만진단 말인가요? 하루는 부정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해서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절기는 유대인의 남자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요. 공회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라고 결의한 게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룹.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본래 또 법적으로도 이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유대인이 가서 시신을 달라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돌이 아주 담대하게 이걸로 봤을 때 요셉은 예수님이 숨이 끊어진 걸 보고 있었고 십자가 곁에 어디선가 보고 있었고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새벽에 막 그 밤에 공회원들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와중에 말이죠. 요셉은 결국에 빌라도에게 넘겨질 걸 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은 아침 판결이 떨어졌을 때부터 이미 작정한 것이고 예수의 시체를
자기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이미 준비를 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숨이 떨어지자 곧장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간 겁니다. 장례 치르려고. 그런데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다 그러죠. 지금은요, 안 두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두려웠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기 해당할까봐 숨어있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드러냈어요. 최악의 상태에서. 그죠? 아주 조건적으로 좋지 않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내가 예수의 제자였어 이렇게 말한 거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릴 때 봤지 나도 저 사람 제자라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이 순간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낸 겁니다. 여기서 참 진짜 놀라운, 우리가 늘 찬송하지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런데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진짜 얼마나 강한지 여기서 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니고데모도 나옵니다. 39절 보세요. 일찍 예수께 밤에 왔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찾아왔다 그랬거든요. 이 요한복음에 밤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바로 나올 때도 밤이러라. 우리가 꼭 그거 뭐 시간대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영적인 상태를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은근히 말해주는 거예요. 니고데모 다른 사람 볼까봐 숨어서 밤에 왔단 말이죠. 이 사람도 자기 지위가 있는 사람, 자기 명예가 있는 사람, 그래서 숨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 100리트라. 이 리트라는 330g 정도 됩니다. 100이니까 33kg. 한 달란트 정도 됩니다. 어림자가 좀 넉넉히 하면 40kg, 100근쯤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납니까? 이 귀한 것이.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와가지고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 나 죽는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인자는 죽으러 왔다. 계속 그 말씀. 참 제자는 이거 알아먹거든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 준비한 겁니다. 아니 100근에 가까운 향품을 어디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 비싼 거를. 그렇죠? 돈이 있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딱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죠? 미리 알고 갖춰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했으니 너희는 저를 괴롭게 하지 마라. 마리아도 있죠. 예, 마리아도 잔치할세. 사람들은 좋아서 하는데 혼자 울어요. 왜? 예수님 죽은 것을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거는 말을 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달은 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참에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오면 우리도 한잔 하겠다고 막 난리를 하는데 인간들은 몰라. 여러분, 그런 잔치하는 사람들에게 말은 더 깨닫겠습니까? 재수 없는 여자라고 저리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울면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오래전부터 알았던 겁니다. 이게 참 제자입니다. 니고데모, 요셉,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부끄러워할 정도입니다. 그죠?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제자도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 중 누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를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상상이지만은 당연히 있을 법한 일. 훗날에 예수님 장례를 누가 치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남아있는 11제자 얼마나 낯뜨거웠겠습니까?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죠? 죄송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아쉬움도 컸을 겁니다. 자, 이들이 요셉, 니고데모, 향유 본 마리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 그 일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1.1획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생명책에도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안 봐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도 성취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그 마지막에 10절부터는 영혼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악인들은 죄인이죠. 그러니까는 죄인을 묻는 일반 사람들이 묻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몸이 묻혔고 그리고 그가 부자에 의해서 묻히게 된 것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데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자로서 도의를 낳은 것이지만 더불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됐습니다. 어떤 악인들은 자기의 악한 본성에 따라 악을 행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같은 경우 있죠. 그러나 선한 이들은 반대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 주를 향한 그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을 때 자기들의 생각과 바램과 다르다고 하여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버리는 이때에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는 그 사람들이 버린 예수를 취하여 사람들이 못 박아버린 예수를 그 못을 뽑고 거기서 조심조심하여 받아내려 자기 무덤 아무도 안치한 적이 없는 자기 무덤에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고 싶지 않은 일 아무도 예수님과 상관하여 원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주님 다시 오시는 일 그리고 그때 있을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입으로만 부르는 자와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갈리듯이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고 참혹한 광경으로 섰을 때 주여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누가요? 소위 예수에게서 뜯어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같이 여차하면 몰매 맞아 죽게 생겼는데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누가 이 상황에서 주여라고 한단 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는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교회에 와서 예배한단 말입니까? 그때가 진짜로 제자가 들어요. 근데 그때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잘 섬겨요. 자기를 드러내요. 빌라도에 가서 죽은 예수를 달라. 죽은 예수를 위하여 이만큼 향품을 준비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짠했어요? 동정심이 가서요? 동정심 정도면 예수님 친척이 해줄 수도 있어요. 성경 말해요. 제자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라. 이건 제자가 하는 겁니다.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었어요. 말씀한 대로 죽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예언이 얼마나 많은데 이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죽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부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에다가 칼을 댈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 달라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 믿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주님 곁에 서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장사를 지내야 되죠? 그 백성이 해야 되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리고 진짜 유대인의 왕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향품을 묶어 몸에다 이렇게 묶어 세마포로 쌌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숨이 붙어 있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죽인 게 되는데, 그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절했었다? 절대로 들으면 안 돼. 말이 안 들어 소리. 100근은 되는 향품을 몸에 담고 질식해서 죽겠네. 진짜로 그 향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네?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에 이거 안 퍼져나가게 하려고 이 향품을 많이 싸는 거예요. 100근이 되는 향품을 온몸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마포로 돌돌돌돌 말아요. 우리가 뭡니까? 염한다고 그러고, 그죠? 이거 살아있으면 죽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미 숨이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인 자기 백성이 장례했습니다. 자, 놀랍죠?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다니. 십자가의 능력은 숨어있던 제자를, 참 제자를 드러나게 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드러날 때 그냥 나 여기서 말만 하지 않고 증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누가 봐도 제자라는 말이죠. 니고데모는 미리 예수의 이 시신에 쌀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세마포 깨끗한 이 천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이 있었다 그랬어요.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산. 요한은 이 말을 잘 씁니다. 겟세마네 이름을 붙이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동산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난 동산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 있는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듯 땀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거역했죠. 또 아담은 그 생명을 받은 곳에서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이 동산에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같은 대표성을 가진 아담 이후의 유일한 사람. 두 번째 사람, 아담 죽고 예수님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후의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둘째 사람입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사실 둘밖에 없지만 마지막이라는 것은 최종성을 말합니다. 아담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최후의 사람. 그런데 사실은 두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째 사람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일 때는 그와 직종이 같거나 능력이 비슷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야구 선수 중에 그 잘 던진 투수들 최동원, 손동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 이름을 붙일 것 같으면 적어도 제2의 누구 이럴 것 같으면 야구 선수하고 투수하고 엄청나게 잘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한 게 12년 또인데 고민이 됐어요. 그렇게 이름을 제2의 누구 이렇게 붙인 셈인데 그러면 그만큼 같아야 되고 이게 또 영예로운 이름이면 좋은데 아담은 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좀이 아니죠.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근데 예수님을 왜 제2의 아담 이런 식으로 불렀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경은 딱 반대라고 합니다. 원래 아담이 붙들고 있어야 될 일, 그 사명, 그 기능, 그걸 그가 실패해버렸죠.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는 자. 그래서 제2의 아담 예수님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래서 동산에 묻혔다고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2의 아담하고 예수님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묻힌 곳이 동산이었다는 말은 아담과의 관계에서
전 인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상징과 예표가 뜻한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의 죄니라 이랬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웁니다. 그 죄를 간직해 두었다가 어떻게 하냐면 물에 탑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자기를 속여서 그 물을 마시라 그럽니다. 보통 음행에 이걸 쓰는데 확인하게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음행한 여자가 숨겨있다가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넓적다리가 썩어져 떨어져 나와요. 배가 막 부풀고. 그리고 만약에 깨끗한 여자였다면 임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물의 기능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재를 섞은 물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를 뭐라고 하냐면 속죄제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데 쓰는 물을 만드는 속죄제니라. 이게 이 붉은 암송아지인데 붉은 암송아지의 다른 죄는 어디다가 쟤는 어디다가 보관하냐 아니야. 그 육체를 어디다 보관하냐면 진영 밖에 어디 아주 정결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 밖에, 진영 밖에, 영문 밖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문 밖으로 나갔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죠. 그 밖에 갈보리 바로 거기에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동산의 정한 자리에 지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깨끗하다는 뜻이 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정한 곳에 암송아지의 죄를 보관하듯이 속죄제, 그 몸뚱아리를 보관하듯이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의 몸을 거기다가 안치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성경의 상징이 정확합니까?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속죄제물이었다 이런 겁니다. 속죄, 우리의 죄를 씻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큰 안식일이 다가온다고 시신을 치워달라고 하던 자들은 그 시신을 묻어줄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제자는 안식일을 정말 내일 있을 안식일을 진정하며 옳게 준비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시신을 만진 손이라 부정하다 말하겠지만 요셉과 니고데모가 만진 시신은 나의 죄를 정케 하신 분의 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안식일을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 아닙니까? 속죄제를, 그렇죠. 내가 얻은 거 아니에요. 속죄제물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만졌던 겁니다. 과연 주께서 부활하실 때 누가 정결한 자고 누가 부정하다고 정죄받는 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초림이나 재림이나 똑같은 건 뭐냐면 누구도 반기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그죠? 예수님 못 박일 때도 그때를 잘 아니면 절기 가르쳐줬는데 몰랐어요. 이런 양상이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세마포 입은 자들, 이때는 세마포를 예수님이 입혀드렸는데 당신은 부정하게 죽은 자가 아닙니다. 깨끗한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롭게 죽은 분이 부활하여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바꿔 생각하면 돼요. 누가 과연 세마포 입은 자로 그 이름이 불려지겠습니까? 대제사장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미워한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공회원 박탈을, 공회원된 이 권리 박탈을 감수하고 그들의 가족이 또한 위험에 노출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니고데모와 요셉,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함께 부활하여 이름이 불려질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더욱 악해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잔해를 가할 때 자기를 그때에도 드러내 나는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주를 위하여, 정말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가 주님이 세마포 옷을 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4대 교회 무지하게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냐면 그래도 그 중에 세마포 입은 자가 몇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을 성경은 기억합니다.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온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같이 누구도 생각지 않냐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때, 그리고 가장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때, 예수 믿기에 인간적으로 조건을 찾기가 가장 어려울 때, 진짜 믿음 있는 자, 진짜 예수님의 제자, 정말 하늘의 빛과 같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은 것처럼 1960년대가 되자 서양에서는 사신신학이 득세했습니다. 신은 죽었다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좋은데 뭐하러 교회를 갑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당신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 시신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그분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뭐랍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산 자라. 전에 내가 죽었으나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선포,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고, 바로 이 사람을 주님이 또한 우리를 뭐라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나와 함께 산 자라,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가장 믿기 어려울 때, 그때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더 이상 진짜 죽은 것처럼 보일 때, 물론 지금 육체로 죽었지만 지금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죽었나? 이렇게 싶을 때도,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에서도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시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십시오. 주께서 오실 때 나를 신하여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드러나는지.